오늘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형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변형산에 오른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두 절 같이 우리 찾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신 뒤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분 변형산에 오르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희생헌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구약의 대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또 한편으로서는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메시아의 메시지 중에 고난에 참여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 상태가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통치자로 오실 분, 영광을 취하실 분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광에 치우쳐서 균형 있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영광을 취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향한 고난의 길이 선행되어야지만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역경을 겪으며 그 승리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귀한 명분을 우리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변형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위에서 몸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죠? 영광이 그분께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간혹 우리들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무언가 저런 장면을 봤다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등장했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광의 자리에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사건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나심을 마치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형산 사건에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산에 있진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한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면을 통해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감각으로 우리가 되돌아오면 내 자신의 경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날 본 것이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보다도 더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목격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제목처럼 이 산에 오르신 주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제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저 내가 깜짝 쇼를 하나 좀 보여줘서 내가 쇼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형산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과연 왜 데리고 갔을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높은 산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파라오 왕과 맞서서 싸웠죠.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파라오 왕에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이스라엘 왕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을 맞서서 왕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준 측면에서 예수님과 이 두 대언자는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고 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가게 되면 모세와 관련돼서 아주 흥미로운 대언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신명기 3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언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 그에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모세죠.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라는 예언이 우리 모세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신명기 후반절에서는 아직까지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구약 기간 동안에는 바로 이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이 구약 기간 내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이사야, 이 사람도 모세가 예언했던 대언자가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아니고 다니엘도 모세가 대언했던 바로 그 또 다른 대언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에서도 나와 같은 대언자가 나올 텐데 그 대언자가 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도 그 말을 반복해서 인용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니라.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구약 내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가 모두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그분이 지금 이 높은 산에서 변형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산에서 그 말을 대언한 사람과 그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라고 했던 그 바로 대언의 대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또 다른 대언자, 그리고 마지막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근데 그 율법을 주셨던 그분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 있고, 또 그 앞에 나와 계신 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죄 없이 흠 없이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엘리야는 모든 대언자들을 대표해서 상징하는 인물로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대언자가 지금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보고 앉아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했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했던 사역에 모든 대언의 최종 지점에 서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모든 대언자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등장을 고대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드디어 나타나서 그 세 사람이 함께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들은 바로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셔야 될 임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제자들이
듣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을 한 자리씩 주어서 장관에 앉히고 드디어 우리가 의의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멋있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들에겐 너무 명확하지만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옵션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했던 그 분이 등장하셨지만 그분은 결코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는지. 마가복음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처음에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도 나와 같은 대언자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고 계속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라. 도대체 예수님의 무슨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좀 뭔 얘기를, 물론 그분의 이야기는 다 들어야 되지만 지금 무언가 한 지점으로 포커싱 되고 있는 그 주제, 과연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였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있는 주제, 지금 제자들이 들어야 할 주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주제,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취하셔야 할 그 일,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되고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을 해야지만 자기 백성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취한 모든 내용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복음은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받아들이도록, 너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 상황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드려지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변형산 사건은 이분이 걸어가고자 하는 십자가 사건의 거의 전주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이날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앞으로, 지금은 잘 모르셨겠지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죽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얘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알죠. 그죠? 그럼 이분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격려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서 그 사람이 나의 수고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당신이 거래할 길이 나 때문인 건 너무나도 알지만 그래야지만 이들이 구속될 수 있고, 그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애정 어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담소를 나누고 바라보는 그 눈길을 보면서 예수님은 힘을 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들이 나의 백성이고 이들의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분의 죽음은 우리만큼이나 간절하고 아주 절실한 어떤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그 구약 성도들의 그런 눈빛과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내가 배반당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거기서 죽게 되는 장면을 너희들이 목격했을 때, 그리고 내가 힘없이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임을 제자들이 제발 이해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구원하는 계획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던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죽음은 실패나 질병의 결과나, 그죠? 뭔가 죄와 형벌의 결과로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이 죽음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린 이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취고 승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있다가 잘 보존돼 있다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사용하신 그런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죽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고 쟁취하게 되는 예수님의 과정을, 이 죽음의 의미를 너희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두 대언자, 구약의 상징적인 대언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죽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될 그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에 죄의 종의 형태를 취하고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망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의지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를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 강조했지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그죠? 이전에 죽으셨던 분,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소망도 있게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아주 확실한 소망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계속 희생물을 드렸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분의 죽음을 의 그림자로서,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반복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죽음은 창세,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주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 초림의 사건을 위해서, 또한 그 창세 이전에 그분의 죽음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이 두 인물이 나타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이다.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반복해서 드렸던 그 상징이 바로 이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내용이다. 그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멀리서 그분을 보아왔고 그분의 죽음을 기다려왔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드려지고 하나의 희생물이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세 제자가 거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우리의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나머지 모세오경을 포함한 성경의 5권의 첫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책을 기록한 저자죠. 그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록을 통해 이분의 죽으심이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이 변형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들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왕 통치자로서 드러나기 이전에 무언가 다른 모습을 취하셔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이 흰 눈처럼 빛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하게 손상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이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장면을 이 변형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엄청난 영웅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영웅시하는 이 두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잠시 후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냉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하는 순간에 맞닥뜨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마가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죽음에 임하게 되고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겪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죠? 과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마음에 지금 뭔가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그 편견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실제로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자, 베드로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 각도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의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과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억지로 무엇인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애매모호하고 실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무 말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라도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동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성취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장막 지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있읍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무언가 잘 되어 가고 있고 무언가 내가 뭔가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번쩍번쩍하고 얼굴에 번쩍번쩍하고 이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판타스틱한 이런 상황 속에서 딱 놓이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계속 있고 싶다. 이렇게 계속 멋있는 장소에서 내가 있고 싶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이 별로 없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는 이야기는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아우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말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의 동기에 부합하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의 문제점이 뭔가요? 예수님과 두 대언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질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비록 대언자고 멋진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아서 예수님에게도 장막을 주어주고 두 사람에게도 장막을 주어줘서 이들을 같이 내가 영웅시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의 반론은 뭐냐?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내면의 소리와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입을 열어서 움직이고 있는 입술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죠. 그죠? 뭔가 신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지금 거기 펴져 있죠?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한 가지 죄송합니다.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마가복음 9장 6절. 7절 가기 전에 6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이런 무지의 말을 하는 거에 또 다른 측면의 근거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지에서 오는 불신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잘못된 방향의 결론을 유추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뭔가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두려워하는 마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무지, 이런 무지와 두려움은 우리의 불신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어야 되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7절.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제발 들으라. 딴 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입방정 떨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 자꾸 너 생각 더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어요,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로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제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계속 안 듣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가 죽을 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안 듣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산에서 내려가기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변형산 사건에서는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 것도 그분이 드려져야 할 그분이 흠이 없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헌물이 되기에 희생물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걸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말들을 입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쓸데없이 딴 얘기하지 말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이 극적으로 벌어지다가 이제 갑자기 상황은 반전처럼 뭔가 변화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입니다. 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갑자기 빛과 번쩍하고 막 요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얘기하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사라지고 지금 이들의 눈앞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귓가에는 아마 그 이야기가 맴돌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분은 대원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단 한 분뿐이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한 분만이 내 앞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모든 배경과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눈에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 여러분들 눈 안에 가득 차야지만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네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앞으로 수고하셔야 될 일, 죽음에 대한 일, 십자가의 일,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일, 그래서 영광을 취하시게 될 그분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쉽게 알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에 그러면 십자가 딱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쉽게 알지만 이 당시에 이 역사적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걸 성취하려고 하는 건가? 이 이야기가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제자로서 그분과 더불어 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분의 말씀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네 생각 자꾸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잘 이해하거라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고난이 일어나도 누군가가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지난번에도 간혹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만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죽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님의 성령 침례라는 것이 없던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들보다 훨씬 수월한 상태로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 돼버렸어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뒤에 일어날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이 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제자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죽음 뒤에는 바로 그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걸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모독이 오고 절망이 올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져 있나요?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와 같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고 계시나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시나요? 뭔가 여러분들은 이 영광만을 취하고 그 앞에 놓여진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자 변형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영광이 고난 뒤에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주어진다면 그 환난들 뒤에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되고 감내해야 될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조금 좋아지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오히려 고난이 주어질수록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힘든 일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해야 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성취하고 화평과 모든 기쁨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